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간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말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6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일종의 해석판처럼 보이는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자, 이로써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식까지 치르시고 언약적 식사까지 하신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시고 하마터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았던 이 위태로운 관계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으시는 것으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도 여전히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로운 언약 시계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붙들어야 될 반석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곳에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 앞에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이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먼저 받고서 언약식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다짐을 전혀 받지 않아요. 지금부터서 맺어질 언약은 이스라엘의 다짐, 그들의 결단, 그들의 자격,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세워질 똑같은 내용의 언약이지만 그 내용의 반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위에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장면이에요. 바로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짧게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만 나중에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1장으로 가보면 이 새 언약이 문서화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먼저 다짐을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다짐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위에 이 언약을 다시금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안 보여요? 내가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슬라이드도 구경만 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두 번째 슬라이드 갑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내용이 어느 반석,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헌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다짐과 결단과 자격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변함없는 성품의 기초를 세우셨다. 여기에 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자주 말하지만 기독 신자의 얄팍한 양심이 만들어내는 거의 이쁘러 같은 단식이 뭐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의 양심의 반론인 듯 보이지만 틀렸어요. 떨치고 일어나 달려갈 힘을 빼앗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의심은 사람을 주춤거리게 만들지만 확신은 뛰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이렇게 덥석 받아 먹어도 되나?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정말로 제대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방종의 신호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 주권, 영토. 자, 주권이 뭐로 선포됐습니까? 출애굽에서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의 주권을 전부 다 율법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떠받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자격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은 이제부터서 하나님과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법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선이에요. 우리를 법에 근거하여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하는 일은 없던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잘잘못을 따지는 법적 관계는 두지 않겠다. 너를 바라볼 때에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의 잣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겠다라는 선언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의 잣대로 안 봅니까? 그 율법을 어디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드는 최종적 성품이 뭐였습니까? 우리 배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오늘 막 감기 걸려서 골골하는 우리 김도인 집사님이 이제 한 5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면서 그렇구나. 이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구나. 야, 이거 정말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를 하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기초적이고 유치원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법은 내가 도둑질해서 들켜야 처벌을 받지만 부모님은 내가 도둑질을 안 해도 나를 처벌할 이유를 수만 가지 찾아내시는 분들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법보다 무섭고 엄격한 것이 부모의 관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방구석 하나에 떨어지는 그 100원짜리 내가 딱 주웠는데 그걸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크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긴 해요. 100원짜리 하나 손을 대도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시는 어머니. 절대로 자식의 나쁜 손버릇을 그냥 두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많이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먼지 날리도록 때리시는 존재는 경찰이 아니라 부모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법의 잣대로 평가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때리실지언정 결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낼 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반석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이 언약의 기초는 언제나 우리의 행실과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적이라는 단어에 친히 길게 묘사를 하셨어요.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냥 기가 막힌 이적, 큰 이적,
놀라운 이적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도 보이지 않은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엄청난 이적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작은 이적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 기적이 작은 기적이에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지금도 머리를 쳐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재현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이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딱 아멘이 작아지네. 이때는 불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 범죄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찾아낼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따라하고 억지로 아멘했지만 이게는 굉장히 놀라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철학에서는 신의 가장 불변한 조건이 뭡니까? 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에 다짐을 받아놓고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칼빈이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모세의 마지막 네 권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에서 이것도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오늘 감기기가 있는지 정신이 좀 없어요. 예. 모세의 마지막 네 권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없다. 여기 딱 적혀 있네요. 그죠? 제가 말했으면 제가 딱 칼빈 같은 학자가 될 뻔했는데 저보다 칼빈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 질서를 뒤엎는 이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적이 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품으신 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아멘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에 대한 논리를 오늘 본문 속에 숨겨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니브레오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에 봐라.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다 못 외우지만 몇 개는 외운다,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거 잘하네. 샬롬. 그다음에 브레시트 바라하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에 이 나무 바라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달라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와도 다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와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하나님과의 언약, 이 신인과의 언약을 붙들 만한 자격도 실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나는 온 땅의 우주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 땅이 그걸 몰라.
그러니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겠니? 틀림없이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을 이행할 만한 실력과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서 이 언약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브레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이유를 찾아내셨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논제 제28조에 보면 이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루터의 하이델베르그 논제 제28조에 보면 이런 말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봐라 창조한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통해 생겨난다 라고 됐습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잘생겼던, 돈이 많던, 유머가 넘치던 뭔가가 있어야 사랑할 내용을 찾아내요. 찾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며 찾았다가도 잘못 찾았다 판단이 되면 그 사랑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내용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를 찾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봐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을 관찰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상종 못할 인종이에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희망 없는 족속이고요. 버려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가 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썰어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로 똥을 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낼 수만 가지 이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범죄하여 멀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논리며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창조적 이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적을 행하고라는 말은 또 다른 이적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를 사랑할 이유를 창조해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고 나서 이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온 땅 그 어떤 민족에게도 불변하는 신이 변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품어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논리예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가진 돈을 전부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차마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고 염치가 있는데 집안에 있는 많은 품꾼 중 하나로 받아줘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무슨 심령으로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도 족합니다 라는 것으로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엇으로 안았습니까? 아들로 안아줬어요. 칼빈은 그의 복음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될 이유를 수천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할 이유를, 사랑할 이유를 수만 가지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래야 되겠나?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가지로 되겠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나? 품꾼이라도 되니 살려만 달라. 이런 마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누구로 받아주더라? 아들로 받아주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종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제의 그 하나님이 오늘의 그 하나님이고 오늘의 그 하나님이 내일의 그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얼굴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건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버리시는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사랑하겠다 하고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10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11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죠. 첫 번째 언약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짐을 먼저 받고 나서 언약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짐받지 않고 언약을 먼저 세우시고 이거 절대로 안 변한다, 내 영원한 성품 위에 이 언약을 세운 거야, 이 관계는, 이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말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존재이시며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를 아는 데서 오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광야 40년 길은 또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또 우리가 떨어질 긴데, 지옥 갈 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길을 묻지 않고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으니 이 관계는 변함없는 거야. 이 관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40년은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자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율법은 마치 신혼부부 차에다가 땅통 달아놓고 이제 우리 출발합니다 하고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너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니 이 모든 율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대한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과 같은 길을 사실상 걸어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적김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책하고 불안하고 흔들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절대 이 언약 안 바뀐다.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 다음 것을 특권과 자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수많은 이적 중에 단연코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은 범죄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입니다. 왜 온 다른 민족에게 이 기적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망해야 될, 버림받아야 될 수천 가지 죄를 지고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창조내시기 때문에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보이지 않은 이적을 베푸신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실한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 엄청난 이적이 주는 풍요로움을 거의 놓치고 살아요. 늘 자책에 시달리고 불안에 흔들립니다.
이제부터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자책과 불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신앙적 요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자랑입니다. 그리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겠어? 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율법은 역시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우리 모든 율법을 조금 더 그랬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자랑이고 특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11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수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주일 성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이해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아까 지키지 않으면 자꾸만 탈락될 것만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 좋은 신앙이고 안 하면 죽일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의 초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진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안식일, 더 나아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안 지키면 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6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엄청난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만 이해를 해봤거든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완성된 계시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가 답이에요. 신약 교회는 제사적 개념이 아니라 잔치적 개념입니다. 성경이 최후의 심판을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그날이 되면 우리 앞에 차려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의 혼인잔치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와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천지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딱 한 번 일어날 영원한 어린 양의 그 엄청난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시간을 땡겨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더 한층 깊어진 개혁주의 예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자유이며 제한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맛보는 곳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강요된 율법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초대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거 빠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시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때 틀림없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이해하고 예배로 받으십니다.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서 빠진다면 그건 영광의 자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마음이라면 사실 교회 와서 앉아서 억지로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여전한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서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관계의 불안에서 오는 두려운 신앙이 아니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어떤 논리와 어떤 추론으로도 계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뭐부터 내미십니까? 사랑부터 내미시거든. 사랑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끝장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건들, 신앙적 요구들은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이게 아니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꿈 같은 시간이어야 돼요. 주일 성수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농협 본점 잘 관찰을 해보면 숨길 수 없이 미소를 흘리는 사람 하나 있어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적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은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보장받은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명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자격과 조건 위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실패하는 거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도록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숨으면 처벌 안 받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처벌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매를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법보다 무서운 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잘못을 따질 때에는 결코 법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따지셔요. 여러분을 때리시고 여러분을 몰아내었으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신앙의 요구들은 이거 행하지 않으면 이 관계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이제 변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특권과 자랑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일날 소풍놀이 갈까? 교회 갈까? 견주다가 교회 가기로 결정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꿈같은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소풍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 주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 땅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 온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품으신 사건이에요. 온 땅 어떤 사람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기적이 뭐냐? 범죄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값을 받은 존재예요.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이적, 어떠한 민족도 알지 못하는 이적, 이 놀라운 이적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 앞으로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놀랍고도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